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진인사 대천명 이런 제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피차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미미와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해의 마지막 수요일이면서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 씨는 너희 3일 전 예배를 드린 날이기도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 일을 마친 후 하늘의 처분만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한 번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리석은 종은 순종의 삶을 영위해온 것보다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온 시간과 나날들이 더욱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믿음의 수확을 결실하기보다는 후회와 주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는 달리 풍성한 믿음의 수확을 거두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날들을 보내셨기에 풍성한 기쁨의 곡식의 단을 거두신 줄 믿습니다. 무엇에 그러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란 세 가지를 앞쪽에서 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에 성실하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도록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명제를 성경 말씀의 발자에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에 성실하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계속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모든 육체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란 하나님을 비롯한 부모, 형제, 이웃들을 지칭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 걸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감사가 넘치는 교는 기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있고 그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식물이란 육신의 목숨을 지속하고 연장해 나갈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든 식물을 가리킵니다. 음식물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음식물에 관해서 말하기를 태어나는 사람마다 제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창고에 모아두지 아니하였지만 날마다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처럼 세상에 태어난 사람마다 제 먹을 것을 먹여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만 춥고 배고플 땐 하나님이 찾다가 등 따숩고 배부리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욕망을 쫓고 쾌락에 심차여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어리석은 인간의 진면목이요 그런 악한 세상에 동화되어 죽어가는 줄로 살아가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제서야 잃어버린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허둥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르시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는 아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뿌린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재생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산으로 놀러간 아이들 하나 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소녀가
숲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제의를 하자 모두 합심하여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예쁜 새 한 마리가 그들 위로 날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멈추고 새를 다투어 잡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새는 잡힐 듯이 하면서도 아이들이 다가가면 조금씩 날아갔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새를 잡으려 쫓아오다가 어느새 숲속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은 기쁨의 환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집으로 가게 하셔서 야호 하나님 만세. 어린아이들이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황할 때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는 때로는 덜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와 같이 험하고 때로는 미로와 같은 알 수 없는 길을 다닐지라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니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향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으로 보답해야 하고 서운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하고 공의와 인자를 행함으로써 보답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외면한 우리의 일평생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소망의 새를 맞이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랑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성육신시켜 이 땅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보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 구속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 성취케 하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빌려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밝혔습니다. 본문 16절에서도 말씀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작은 복음 리틀 가스펠 또는 복음서 속에 복음서 the gospel within the gospel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별칭을 가진 본문의 말씀은 독생하신 아들까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량물로 내놓으신 만극하신 사랑과 계속적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끊임없이 참으시는 자기 희생적인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이란 이성 간의 사랑도 아니요 친구지간의 우정도 아니요 형제지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육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초월한 자기 희생적인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어 아가페 동사형을 사용하여 사랑이 가장 숭고한 형태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절정에 이르게 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주신 독생자
헬라 모노게네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의 특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의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부터 인류 구속 사회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의 영원 전부터 계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구속 사회를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태어난 유일무이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외아들이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가 아닌 사흘 받지 못하는 희생제물로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 위에 보혈을 흘려주시는 은총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하찮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본절 끝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 육신적인 죽음은 물론 영적인 관계마저 하나님께 끊어진 인류의 멸망을 방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란 헬라 아폴리움이라는 단어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에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교제 단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영성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삶을 가리킵니다. 이 영성한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오직 믿음 솔라 필데로서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삶을 살아가고들 있다고 여기시는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너무나도 완악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께 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는지를 적나라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감당시키셨도다 라고 다시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로 참여와 영광을 돌리신 저와 여러분의 선한 믿음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날마다 성령 아들의 힘을 써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나 아침을 먹고 일을 하다가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24시간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개미가 쳇바퀴를 돌듯 되풀이되는 시간들이 평범한 하루 일과 같지만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여름 하늘처럼 급변하는 현실을 느낄 것입니다. 그 하루의 일과 속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번갈아가며 상존합니다. 때로는 기쁨이 충만하고 슬픈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보단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일이 더 많은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창고의 기질과 창남의 기질이 발동하여 성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여 도시를 품기도 하고 남을 시기 싫도와 남을 원망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연속되는 삶 속에 회개하기는커녕 그것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누적시켜 나감으로써 죽음을 자초하는 우리 인생을 우리 모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그 죄를 다스린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면처를 받을 자가 이 세상에 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도록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적이 몇 번이나 되시는지요? 소규의 경일기란 말이 있습니다. 들을 귀를 주셨음에도 듣지 못하는 우직한 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우리 자신이 아니언가를 돌이켜보고 참여하십시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성경 중에 건강수로 불립니다.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요 원동력이요 확실한 보증이 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로 인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환희의 장가이기도 합니다. 본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이렇듯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던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하였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성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능력을 주고 계시며, 두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어렵다 칭하셨고, 세 번째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위해 변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성도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권세나 위험의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끔찍한 박해 아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고난을 인내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받는 교훈을 살펴보면 구원의 근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대속의 시행 제물로 독생자를 내놓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단순히 감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확실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 제시된 성도의 구원을 막는 악한 세력과 각종 위기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환난과 고난이 없다면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각장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질 때 진정한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천국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 36절에서 기록하기를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했으면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뜻은 시편 40편을 가리킵니다. 이 시편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 위기에 가는 것과 연관하여 하나님이 도우심을 강구한 내용의 시편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뜻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의 위기에 살아남게 된 것처럼 성도들 역시 어떤 시련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곽고 부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산성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또한 본절 말미에서 도살 양이는 본래 제물로 바치기 위해 도살장에 이끌려간 양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죄악의 권세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본문 37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너는 이기느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물론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죽으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넉넉히 이기다로 번역된 헬라어 회페로니카라는 뜻은 어쩌다 운 좋게 간신히 얻은 승리가 아니라 결정적인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완전하고도 결정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힘입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게 힘주시는 삶,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데 피차한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우리 1년 동안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 날마다 승리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하는데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6장을 올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발로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은혜가 충만하리래. 주님 영원한 발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발을 의지함이라. 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님 영원한 발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님 영원한 팔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